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으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우상이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바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요. 그 행함 중에 하나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반석 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이 반석 위의 믿음이었기에 유대인들의 극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역사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혈험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로 그 행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가 이르되 영혼 없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 했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있었죠. 즉 행함의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 또 성장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의 행함의 역사가 더 하고 더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었습니다. 한마디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 한 겁니다. 그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어떻게 종살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헬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었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야말로 불타는 사랑이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런데 수고로 여겨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행복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설 것이 없다 했었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더 이상 바울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솔선수범이 되어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 있었는데 그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 교회 성도들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제들은 모두 사랑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구제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솔선수범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사실. 바로 사랑에는요 수고가 있고 사랑에는 희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의 희생을, 사랑의 수고를 깨닫는다면 그 자식은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의 수고를 깨닫는다면 우린 또한 영적 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를 깨달았기에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고 고백했고, 이 사랑의 수고의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수고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효자들 중에는요, 늘 부모님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부모님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생전에 어떻게 보답할까? 살아생전에 어떻게 보답할까? 또 한 번쯤은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깨닫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면, 내가 생전에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수고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사랑의 수고는 그냥 잠시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여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형제를 사랑함이 더 풍성했고, 오늘보다 내일이 형제들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했다는 겁니다. 어제보다 사랑의 수고를 더 했었다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사랑의 수고를 더 아끼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섬김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에 정말로 핍박이 강했었습니다. 바울 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설립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견고하게 믿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쫙 올려져 가고 구름에 가려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가?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 소망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라고, 언젠간 예수 재림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천지 창조가 그대로 이끈을 어찌하여 예수께서 오신다 하시면서 오시지 아니하는가? 예, 베드로가 이랬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체는 너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하늘나라는 하루가 천년이 가고 천년이 하루 같으나 언젠간 반드시 오시리니 너희는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또 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아마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자 여러분에게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보십시오. 이들 또한 경제적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 환난에서 자유롭고 싶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극한 환난 속에서, 그리고 고린도서 8장 1절, 2절, 3절 보면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망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오실까? 저제는 오실까? 하늘에 뭉게구름이 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 우리 예수님이 저 뭉게구름 타고 오시지는 아니할까? 이 기다림,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구름 위로 가잖아요. 이 비행기 창문 창 너머로 그 바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혹시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지는 아니할까? 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재림과 연관시켜서 항상 생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재림에 대한 기다리니까 소망이 없으면은 재림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하는 어떤 사물을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또 바라보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사물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생각을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믿음의 생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재림의 생각이 충만하셔서 항상 예수 재림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며 또 소망 삼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로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해서 사랑을 수고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 이 소망이 있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야.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 자, 네 번째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임.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리. 자, 6절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이러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난이 처해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있었는가?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얽히고 설키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할 때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주를 본받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만 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항상 그 성도들 앞에 그 근엄한 모습, 그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지요.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 같은 자들아, 너희들 안에는 악덕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할 때요, 우리는요 그냥 그 직분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직분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저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어떻게 보면은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잖아요. 근데 그게 가식이란 거예요. 그게 위선적이란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될 때에 자동적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를 본받는 자, 즉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를 본받을 때 자동적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래 할 때 이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주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님을 본받아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다 보니 자동적으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본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본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항상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의 본이 되어야지. 예? 내가 이제 직분자로서 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지.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새 식구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지. 그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 있을 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를 본받는 데 집중했다는 거.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주님을 본받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고, 주님을 본받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주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주님을 본받게 되어지면요, 나중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 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상과 멀어지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상 사람과 멀어지고, 세상의 쾌락과 멀어지고, 세상의 일들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생각조차도 멀리 해버리고, 오직 주님뿐이다 말이야. 주님뿐이다 보니까 나의 삶이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뿐이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뿐이다. 그야말로 나의 가치관이 예수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나의 자존감이 예수님에 의해서 높아지고,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오직 예수뿐이다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뿐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를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 속에서 이 무엇이 선이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본받는 자, 나의 삶에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자. 즉 나의 생각에 주님이 나타나고, 나의 말에 주님이 나타나고, 나의 행동에 주님이 나타나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믿는 자의 본이다. 예수를 저렇게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믿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8절에서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라.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8절. 마게도냐 그랬어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서울시 안에 양천구가 있듯이 저 당시에도 마게도냐라는 지역 안에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안에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가야는 오늘날 같으면 저 경기도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가야 수도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역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전 지역, 오늘날 같으면 서울 시내 전 지역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 저 경기도 전 지역에까지 믿음이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야, 아름답다. 9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길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들어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신앙 고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정리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때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지금 고백을 했었는데, 그 고백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바로 우상을 멀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죠. 그 재림 신앙을 베이스로 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믿는 주를 본받는 믿음,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의 믿음, 이런 모든 신앙이 마게도냐 지역을 비롯해서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나다. 쉽게 표현해서 오늘날 같으면 이 서울 시내 전 지역, 경기도 전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소문이 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참 멋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는 유튜브도 없어요. 매스컴도 없어요. 그야말로 소문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야 된다고. 이 시대는요, 소문이 금방 퍼져나가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식당 하나가 잘못하면 유튜브 하나에 의해서 식당 문이 닫아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관광지 한 곳이 유튜브 하나에 의해서 관광지 전체가 문을 닫는 처지까지 이르는 시대입니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는 시대에 지금은.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매스컴도 없었고, 그러니까 소문이 날라 그러면은 사람에 의해서 소문이 입으로 전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소문이 진실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혜의 소문이 전 지역, 전 각 나라마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곤 했었는데, 그중에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죠. 소문은 그 50%에 불과한 거다. 내가 직접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니까 소문보다 더 많다 그러죠. 소문은 아직 50%에도 불과하다.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소문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교회가 소문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소문 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소문이 나셔야 돼요. 근데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이 바람이 불듯이 소문이 퍼져나가죠. 요나서에 여러분 읽어보면은 요나가 니네 도시 들어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순식간에 니네 전 도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니네 왕이 알게 되어서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영적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성령이 퍼뜨려주는 소문에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요. 감사하게도 성령은 항상 좋은 일만 소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훌륭한 장점을 끄집어내어서 아마 소문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대생교회의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고 계신 성령께서는 끄집어내서 확
확대시켜서 소문을 더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반석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 특히 믿음의 역사, 행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사랑의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문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 지역을 걸쳐서 믿음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의 도전을 받게 했다는 것.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소문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영적 아름다운 것을 끄집어내서 살려서 확대시켜서 소문 내주심으로 자자후손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 교회 소문이 남아 있을 것을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